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0절에 대한 설교 말씀 발췌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통해서 특히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증언, 이게 어떻게 초기 기독교 메시지의 근거로 쓰였는지,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 자체가 그 메시지에 어떤 무게를 더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사도 바울의 접근 방식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랄까 바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딱 인용하더라고요. 그쵸.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던 선지자였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좀 간접적인 방식을 썼을까요? 이 설교 발췌본이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 거죠. 네, 핵심은 그거예요. 메시지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누가 말하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전달자요? 네,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라도 전달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실 마음 열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아주 간단하게는 길에서 전단지 같은 거 받을 때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우리 반응이 확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결국 그 전달자의 삶,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전달자의 삶이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메시지 자체의 어떤 객관적인 진실성,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설교에서는 그 균형을 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설교가 바로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한국의 송명희 시인 예를 들고 있어요. 아, 송명 시인이요? 네, 태어날 때부터 뇌 병변 때문에 발음도 좀 어눌하시고 몸 움직이는 것조차 굉장히 힘드셨던 분이잖아요. 정말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신 분이죠. 네, 저도 그분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송명희 시인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메시지를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해요. 아, 라디오로요? 네, 그리고 나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랑 찬송을 발표하셨죠. 근데 이 고백 앞에서 사람들 반응이 좀 엇갈렸다는 거예요. 엇갈렸다고요? 어떻게요? 어떤 사람들은 깊이 공감하면서 아멘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세상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공평한 것 같지 않다 이러면서 좀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말의 무게가 그냥 논리적인 설득 이걸 넘어선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삶 자체가 막 증거가 되는 것처럼요. 네, 설교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해요. 송명희 시인처럼 정말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드리는 그 공평에 대한 고백은 듣는 사람이 쉽게 반박하거나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아, 아니, 저런 삶을 산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내가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된 메시지의 힘인 거죠. 와, 그렇다면 이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증언이랑 어떻게 딱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의 삶이 그분의 고백의 무게를 더했듯이 세례 요한의 삶과 당시 그가 누렸던 그 높은 명망 그리고 그 확신에 찬 증언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하. 바울은 청중이 이미 신뢰하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려와서 자기 메시지의 설득력을 더한 거죠. 일종의 다리를 놓은 셈이에요. 그렇군요. 세례 요한 자신의 태도도 참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본인은 딱 잘라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아주 단호했죠. 심지어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이러면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그의 증언에 더 큰 진정성을 부여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쵸. 삶과 말이 일치했으니까 그 증언에 힘이 실린 거죠. 근데 이 증언의 설득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 또 있나요? 설교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조차 사실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증언의 어떤 궁극적인 힘과 신적인 계획을 연결하는 거죠. 아, 예언의 성취요. 네, 죽일 죄를 찾지도 못했는데 죽게 하고 장사 지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부활까지 언급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은 사도행전 설교 발췌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송명회 시인의 삶을 예로 들면서 메시지 전달자의 삶과 신뢰도가 메시지 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메시지의 논리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삶의 진정성, 또 그 무게를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삶으로 살아낸 메시지만큼 강력한 설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경험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나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과연 어떤 무게와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종교적인 메시지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주장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과 진정성이 우리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말씀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